하나님의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임하여서 죄 가운데 죽어야만 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의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던 것을 기억하며 구원받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임하였사오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어린애와 같은 신앙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 저 꼬맹이는 주원, 이름이 주원이에요. 성은 백시예요. 누구의 아들인지 알겠죠? 예, 참 엑설런트입니다. 우리 주원이 너무너무 잘했어요. 목사님 예배 끝나고 선물 줄게. 예, 캐시로 줄게. 예, 이빨은 빠져가지고 너무 좋아해요. 이건 사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주원이 조만한 그 목사님 아들을 보면요, 자꾸 제가 떠올라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아들, 근데 제가 저만한 나이일 때 저렇게 경건하지 못했어요. 정말 교회에서 말썽쟁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썽쟁이냐면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번은 단체로 우리 아버님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교사 생활 잘할 수 있는데 김도민이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다 이렇게 시위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 그게 자꾸만 새록새록 떠올라서 진짜 우리 주원이 보면은 너무너무 꼭 이렇게 보쌈해가지고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어. 아마 그럼 백 목사님 빨리 데려가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래요. 오늘은 애쉬 웬즈데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는 사실은 제 수요일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 주로 개신교단들이 행하는 예배입니다. 지금 한국교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곳의 전통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는 것은 제의 수요일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종교 회의죠.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 수요일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신경이에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성경에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사실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굉장히 성경적으로 믿겠다는 교단 가운데는 이 사도신경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사실은 사도신경만큼 우리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잘 고백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은 충분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이 돼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제수요일 사순절은 사실은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것은 충분히 성경적인 것이며, 우리는 이 의미를 깨닫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주의 온전한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또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닫고 우리는 진중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 애쉬웬즈데이를 지키는 교회들의 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부지런히 하고선 이제 여러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 중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제의 수요일에 기름을 바르면서 주님께 나오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거 하거든요. 하고서는 어디서 만나냐면은 디스코텍에서 만난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와서 저는 좀 넉넉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래 예배 드리고 디스코텍 가는 게 예배 안 드리고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저는 믿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렇게 별 의미 없이 지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 수요일날 지나고 마켓에 가보면 말이에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믿는 자들이 줄어들었다는 뜻도 돼요. 이전에는 제가 90년도 초에 유학을 왔을 때는 제법 마켓에 가면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이거 한 사람들이 백인도 그렇고 히스패닉도 그렇고 많이 있었어요. 이날은 바로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40일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40일을 기념하여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오늘부터의 40일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40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의 기도를 하셨고,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40일을 지키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금식하시고 그 사역을 준비하신 40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40일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뭐 주원이처럼 크게 대답하면 제가 또 캐시를 선물을 드릴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 권사님 괜찮아요? 크게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정코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는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 없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누구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가 돼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만 생각하면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특별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금식하는 것일까? 물론 행위도 중요해요. 여러분, 40일 동안 더 경건하게 주님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더욱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음을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 말하냐면은 타서 없어진 시꺼먼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는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큰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아주 잘못된 내용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는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택되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실 메시아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죄는 뭘 말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지만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늘 제작했던 바로 영혼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죄를 뒤집어 쓴다? 여러분 압니다. 우리 욥기에 보면요, 죄를 뒤집어 써요. 그러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되었을 때 니느웨 성의 왕과 그 백성들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통회하며 회개하여 구원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뭘 말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죄를 뒤집어 쓸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에요. 또 하나, 죄를 뒤집어 쓴다는 뜻은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순서해 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은 죄의 안수를 받을 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흑입니다. 흑은 무엇입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피조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종인데,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걷어차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행세하겠다고 달려든 게 선악과 따먹은 것이고 생명나무를 딴 것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되겠다는 죄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고를 듣는 것입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는 피조물이란 것이에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선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고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으로써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년 이와 같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죄의 수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늘 어떤 자임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길,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탕자가 죽을 길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은 곧 죽겠다고 달려든 것과 똑같아. 아버지 없이 사는 길은 곧 죽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그때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교만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원죄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덧 죄 가운데 거하여 내가 살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욕심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죄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할 때 그 영혼은 사는 것이라 이거예요.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근데 51절 3절에 보면은 시편에 대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살은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때로는 자범죄에 의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매번 매 시간에 씻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함을 받는, 긍휼을 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음을 인정하면서 어두운 길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거기엔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써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사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회개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돼요. 예배도요, 사실은 형식과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회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축도받고 예배가 끝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큰 죄가 용서됐습니까? 작은 죄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깨닫지 못한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역사가, 용서의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turn around, 돌아가는 것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죄가 무서운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나쁜 것에서, 여러분, 자그마한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안아야 되겠다라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스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잭 해커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소매점의 왕자였어요. 세븐일레븐 같이 더 큰 회사였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까지 바로 이 세븐일레븐, 그 다음에 이런 제 해커드라는 그런 회사에서, 그 편의점에서 뭘 팔았냐 하면은 포르노 잡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그냥 편의점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 말아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너가 하는 것 가운데 나쁜 것을 하지 말아라.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가 판매하는 그 판매점에서 포르노 잡지를 팔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멈추기 결심하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출의 30%를 차지했다는 것이죠. 망합니다, 그럼 회사. 아니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탑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신앙적으로 전국적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편의점에서는 안 파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세븐일레븐도 동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리테일 소매점에서 이제 안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매점에서 없어진 게 바로 얼마 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그 길을 가면 죽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했는데 행위로는 악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으면은 멈춰서 가던 길을 스탑을 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때 우리는 사순절의 깊은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늘 우리의 삶이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지 않던 인생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던 인생이, 하나님께 눈을 감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흙이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턴 어라운드 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되 금식하는 티 좀 내지 말라. 너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의 길을 가되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저는 이 사순절이 단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그냥 골방에서 눈물 흘리라는 뜻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에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많이 찬송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면서 내가 그 길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증거될 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이 사순절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순절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의 길 걸어가는 것이 축복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 한 장로님, 여기 한기정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석 주 되셨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장로님 어저께인가요 제가? 네, 할렐루야. 저는 한 10년 된 줄 알았어요. 네, 어저께 제가 우리 장로님 비즈니스 현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레크로드인데 이제 그 구두를 수선하시고 옷을 수선하시고 뭐 만물 모든 게 다 아주 가시면은 하나님 손만큼 변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갔어요. 신방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신방하고 있는데 어느 그 한 여인이 아마 그 양쪽에 문이 있어요. 가게가. 저는 이쪽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 손님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가서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너무 싱글벙글 하시면서 1불짜리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돈이 없었는지 얼마 전에 이불을 꿔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꿔갔는데 오늘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돈 1불이 생겨서 1불을 갚고 다음에 또 돈이 생기면은 일부를 갚겠노라고. 우리 권사님이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이불을 꽂았는데 이 사람이 이자도 아니고 1분만 가져와 라고 씩씩대면서 왔겠느냐. 그게 아니라 싱글 하시면서 참 저런 사람도 있네. 여러분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보다 더 큰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가야지요. 근데 주님을 가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이 사순절 동안 여러분 세상 거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거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답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다 주님께로 오시는 줄 믿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은 왕이시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순종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오니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시간에는 경건하게 주님의 길 가는 것이 이 제수요일 날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결심이고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걸은 것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하여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선고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